아멘. 오늘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는 뭐죠? 밥 먹었나? 왜 그런 인사가 나왔을까? 하도 못 먹고 살아서. 자, 가끔 우리도 습관돼 가지고 저도 엊그저께 한번 그런 인사한 것 같아. 어떤 분이 식사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그 습을 못 벗어 가지고 그 인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벌써 이미 밥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탈날까 걱정이 밥 먹었나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인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인사는 무엇이죠? 샬롬, 샬롬, 샬롬. 왜 샬롬이라고 그랬을까? 하도 불안하게 살아서, 전쟁이 많아서, 하도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불안해서 마음에 좀 제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샬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밥 못 먹고 살고 있나요? 이제 밥 먹었나라는 인사는 그만하고 우리도 인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큰나무교회 인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도 같이 샬롬 해봅시다. 샬롬. 그런데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어.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물론 살롬이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살롬이죠. 근데 임마누엘은 좀 더 포괄적인 것이.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만나면 어떤 분이 먼저 샬롬 하면은 임마누엘 하고, 어떤 분이 먼저 임마누엘 하면은 샬롬 그러는 거지. 그런데 조심할 것이 누엘을 빼면은 안 돼. 임마가 되거든. 임마하고 누엘 그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 확실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평안 속에 그 평안하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샬롬. 습관이 안 됐어. 샬롬. 임마누엘. 잘했어. 옆에 계시면 하고 한번 해보세요. 서로 마주고 보고. 자, 한번 해보세요. 좀 어색하죠? 여러분 체질이 밥 먹었나라고 체질되죠? 밥 먹었나? 그게 우리의 옛날에 6.25 때 우리 세대 사람들은 밥 먹었나가 되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에덴의 축복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에덴의 평안, 두 번째가 강물의 축복, 재물, 세 번째가 배필의 축복, 가정의 가문, 네 번째가 지혜의 축복.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정복이죠. 이 4가지를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해요. 우리는 이 4가지를 향해서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에덴이고, 이삭이 경제고, 야곱이 가정 가문이고, 요셉은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4가지를 성취하면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평안, 바로 임마누엘, 바로 에덴의 축복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에덴의 그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임마누엘을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원인을 좀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질까 하는 것들에 대한 원인과 함께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 평안하지 못할 때 어떤 경우에 평안하지 못했나요? 제 경우에는 첫째, 죄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것도 있긴 하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 단순히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교회가 어렵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떠나셔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 죄를 지면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 해결이죠. 여러분, 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죄입니까? 첫째, 무슨 죄입니까? 공부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전지학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첫째, 조금 낫네. 첫째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 말도 못해. 청지학에서 안 배웠나 봐. 청지학에서는요, 많은 것도 가르치지만은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 3장 인간의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영접, 예수 믿는 어떤 축복받는지, 그리고 영접 기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 영적인 맥을 뚫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가르쳐요. 첫 번째, 여기 다 나와요. 인간의 원래 아까 창세기 2장의 축복,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의 본질, 그리고 창세기 3장 속에서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근본 문제. 첫 번째, 나머지 우상, 정신, 육신, 죽음, 후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세상 문물이 확 열리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거 많이 해도 이 본질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원죄. 두 번째, 조상죄. 세 번째,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으로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조상죄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조상님들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안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나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뭔가의 운명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원죄와 조상죄를 끝났기 때문에 내 심층 세계에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 염려, 망할 것 같은 거,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싹 해결되어지는 내 안의 의식이, 그런 어떤 심층 세계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그런 악몽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꿈들도 사라지고 과거의 조상님들, 부모님이 나타나서 뭐 연결하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단순해지고 평안해지죠. 그리고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가 남아있죠. 근데 이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또 형벌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이것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불법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혹시 죄를 질 수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우리가 어떤 사탄의 통로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평안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 있거든요. 형벌의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끊임없이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형벌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이 두렵지 않는 이 평안함,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결받아야 해요.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거 좋고요. 그래서 약간 망각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걸 잡혀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눈과 같이 휘어졌기 때문에, 양털처럼 휘어졌기 때문에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서 보여준 것은, 제사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양 2마리, 아사셀. 하나는 속죄 양으로 죽이고 없애버리고,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고, 하나는 저 들판으로 보내는 거, 양을. 그리고 그게 아사셀인데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언덕에서 양이 떠나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양이 사라져. 물론 그 양이 어디 가서 살든지 아니면 상관없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멀리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죄에 대한 거를 청산하고 오늘 그 현실 속에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것들을 죄를 져도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것은 분을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행위, 분낸 다음에 오는 어떤 더 큰 욕설, 아니면 어떤 손찌검, 분을 낸 다음에 오는 파괴적인 던짐, 분을 낼 수 있으나 그 분을 내는데 빨리 끝나라는 의미죠. 더 확장시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마음에 약간 흔들릴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안 되고, 속으로 화를 품어도 속에서 끝나야지, 속에서 막 미움이 생겨도 그것을 끝나지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죄가 있고 화가 날 수 있지만 빨리 이것을 정리해서 나타나지 않고 끝장을 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로 더 나아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내용상으로 그렇고 시간상으로 그래요. 오전에 화를 냈으면 빨리 오후에는 풀어오고 다시 인사하고 웃으면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싸우면은 저녁에는 바로 풀어요. 서로가 그랬어요. 아침에 막 싸우다가 저녁에는 오늘 나 잠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여보 안녕 하고 오면은 왔어 밥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끝내는 것이. 옛날에 안 그랬어요. 며칠 걸렸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짧아졌어요. 지금은 별로 안 싸웁니다. 서로가 사축이었기 때문에 안 싸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이 그런 부분들을 청산하고 해결받는 법을 배워야지 죄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서 두려움에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번째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해결받아서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이런 평안함이 없는 일들은 없도록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평안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불만과 불평입니다. 불만스러움과 불평이죠. 이 불만과 불평은 평안함을 얻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을 때 거기서 불만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 가고 불만이 차지하는 것이죠. 또 어느 장소에서 내가 불평스러울 때 여기 좋았는데 저쪽은 짜증나. 여기는 지금 시원한데 왜 교회가 이렇게 더워 짜증나네. 우리 집이 좋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상대성이 있는 거죠. 상대성.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을 때 불만스러워요. 아니 형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해줘 하고 상대성 속에 불만과 불평을 품죠. 그래서 항상 이게 상대성이라는 것은 비교를 할 때, 전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왜 이래?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해라고 할 때 상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죠. 비교, 또 비교할 때 불만스럽죠. 왜 형하고 비교해? 왜 누구랑 비교해? 그래서 너는 교회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누구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는 왜 이러니? 하면은 저는 그게 마음속에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면 안 돼. 그냥 새벽 예배 나와 하면 되는데 누구는 나오는데 너 안 나와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비교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하면 되지, 어느 분은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또 이럴 수 있죠. 이게 가장 심각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도 어느 교회 사모는 이런데 당신은 뭐, 이러면은 이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이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지 누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비교할 때 여러분이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 당신은 뭐야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을 비교할 때 야 교회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모양이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하고 상대적인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지 사람과의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요. 자족의 비결. 그럼 자족의 비결이 뭐냐면요, 자족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족한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이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카멜레온처럼.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환경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꿔요. 적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어떤 멍에일까요?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왜 멍일까요? 온유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는 스펀지 같은 거예요. 온유는 스펀지 같이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는 솜털같이 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나의 죽음이 필요하겠죠. 내 속에서 어떤 뼈대가 있고 내 속에서 어떤 의식이 있고 내 속에서 어떤 가오가 있으면 못 받아들이겠죠. 거칠고 딱딱한 자기의 힘줄이 있으면 안 받아들이죠. 힘줄을 빼야 되거든요. 속에 있는 배추 속에 있는 뼈줄을 빼야 되거든요. 삶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힘을 빼야 되거든요. 도끼를 빼야지만이 받아들이는데 힘을 안 빼면은 못 받아들이죠. 그게 자아가 있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멍에는, 이것이 주님의 멍에는 뭐든지 나를 편히 쉬게 해요. 저는 잘 적응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제가 처한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들을 세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느 곳에 가든 다 적응하고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 속에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계가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 자기네 교회들은 작고 목사님 교회는 큰데 목사님이 건의를 내세우고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봐요. 견찰을 해더라고.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같이 어울려요. 대화를 잘해요. 어디 가나 함께 어울리고 티를 안 내요. 자기들보다 낫다고 교회 성장이 됐다라고 티를 안 내고 똑같이 대하고 웃고 친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자, 목사님은 참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잘 어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적응을 잘하니까 이제 경계심이 풀려가지고 이게 좋아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뭘 배웠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내가 편하게 쉰다는 거지. 그런데 생각할 때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내가 안 편해요. 나가 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나란 사람을 무시해?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이렇게 하고 라고 할 때 내가 불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두고 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없거든. 제 자체가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흡수하니까, 그냥 인정하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처세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편하죠. 겸손이라는 건 뭘까? 겸손은 낮아진 상태에 있으니까 뭐든지 감사하죠. 저는 밑바닥을 배웠어요. 저는 밑바닥을 배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심할 것은 높아진 마음을 먹으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제대로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제대로 저는 방에 집이 없었어요. 집에 방이 없어요. 제 방이 없었어요. 저는 한 데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낮아져 있었어요. 전도사로 갔더니 저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미안할 것이 아닌,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라면 줘서 미안해요. 이런 데서 재워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미안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낮은 상 때문에 이것만 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잠을 주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전도사가 된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사로 사례비를 많이 안 줘도 써준 것만도 감사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낮아진 상태 속에서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해요. 그들이 미안해하는 걸 내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괜찮다니까요. 나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밤마다 찾아와서 어떤 분은 부침개를 주고 하면서 천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닌데 하는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낮아져 있으니까 나는 편안하다는 거지. 이것이 주님의 멍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이 있는데, 내가 온유하지 않고 교만해졌을 때, 내가 뭔가 가오가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뭐가 올까요? 평안하지 않고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 예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배웠어요. 주님의 멍에를 빌면 내가 편히 쉰다. 난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하든 난 상관없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편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막 내가 높은 사람이 나를 대우해줘 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불만과 불평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상대적이에요. 주님이 멍에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황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평안함의 누림이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니 바울이 배운 거죠. 자족은 뭡니까? 어느 상황에든 다 받아들인 거죠. 분부에 처할 줄 알고 빛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의 비결이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를 죽인 자만이 자기를 꺾고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훌륭할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불평과 불만이 없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문제 해석을 잘해야 평안함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왔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0명은 해석을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 문제 그대로 또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초라해요. 그 문제 앞에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우린 죽었다, 우리 메뚜기 같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막 울게 되면서 그 통곡하게 되면서 이거 전염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다 오염시켜가지고 온 백성이 다 통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을 잘했어요. 어떻게? 해석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된다라는 해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해석. 하나님이 개입됐죠.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죠.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됐죠. 하나님 말씀이 개입됐죠. 하나님의 존재감이 들어왔죠. 우리 아버지가 함께 내가 된다 이거지. 근데 그들은 아버지가 없었어. 여기서 해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가지고 있는 어떤 안경이랄까, 어떤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가 있어야만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석을 잘해야지 평안함이 옵니다. 문제 해석을 잘못하면 평안함이 없고, 문제 그대로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압박이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계산이 안 나오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막중한 태산 같은 압력이 내게 와서 죽을 것 같은 눌림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해석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해석을 잘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평상시 있어야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 잘해서 해서 아마 분명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관점, 말씀이 있어야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해석을 할 때 저도 이걸 배웠어요. 저도 문제가 우리에게 제가 많았죠. 자, 첫 번째, 우리 아내에 대한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제가 걸려왔어요. 자,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참아야 되고
이해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참으면 나중에 폭발해요. 그게 아닙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배웠어요. 근데 아주 막강하게 저에게 문제를 준 사람이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요, 성은 김씨고 이름은 가운데 상자예요. 근데요, 굉장히 세요. 되게 큰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생각했어요. 나는 큰일 났다. 이혼해야 되겠다. 해석이 안 됐죠. 근데 제가 알았던 제가 모자란 거였어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저질러 놨어요. 애는 둘인가 됐어요. 셋인가 됐나 그때? 그래가지고 도무지 애 놓고 갈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애가 미끼였어요. 그래가지고 해석해야 되면 됐어요. 근데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전도자의 마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때 배웠어요. 나는 전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김상희 사모는 아내가 아니라 전도 대상이 됐어요. 전도 대상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 대상이 된 순간 그는 아내가 아니라 나의 양이고, 나는 전도자로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그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마인드를 확 바꿨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품게 되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와 나의 차이는 그는 손자고 나는 할아버지가 됐어.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할아버지는 손자가 수염을 뜯어도 절대로 같이 놀지 않습니다. 야, 이놈 새끼야, 나를 뜯어보면 같이 똑같은 애죠. 손자는 물어 뜯어도, 손자는 할아버지 등을 타고 앉아가지고 머리 잡아 뜯고 해도 할아버지는 웃고 말아요. 왜? 할아버지니까. 그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김상희 사모랑 좀 싸웠는데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깨달았을 때, 왜 시기 나지? 왜 어째? 나랑 싸워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싸울 게 아닌데, 난 이미 뛰어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비의 마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살려야 될 만한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모든 것에 대해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전도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건 뭐냐면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요, 저를 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우리 목사님을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살려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을 내가 도와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에게 불만과 불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럼 여러분 속에 엄청난 목사님이 전도 대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전도자로서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로 대우해 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거죠. 제가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최고로 높은 해석은 전도자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보면은 뒤집어 엎고 싶을 거야. 그냥 미사일 핵폭탄을 쏴가지고 폭파시킬 거야.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셔? 우리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실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살려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고 오래 기다렸다가 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전도자였기 때문에. 왜 나를 팔았을까요? 전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나를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모든 것을 다 품어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것은 전도자만이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받고 전도의 영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해석하는 것만큼 그것이 여러분의 영이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게 여러분의 걱정이 됩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색깔이 어두워져. 첫째, 자녀에 대한 미래.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할 때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알아서 다 살아남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5살 때요,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를 본 것이 병원에서 봤어요. 어릴 때 우리 가끔 생각하면요, 우리 시온이 지온이를 생각해요. 그 애들처럼 용맹스럽고 빠릿빠릿하고, 제가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땀 흘리고, 우리 땀 흘리죠, 애들 뭐 찬혁이도 그렇고 애들 꼬맹이들 뭐 땀 흘리고 막 돌아다녀요. 막 요셉이도 그렇고 막 그런 거 보면 내 생각이 나요. 저도 얼마나 땀 흘리고 다니면서 막 뛰면서 확 거리면서 막 그랬거든요. 인천 도립병원을 사방팔방 돌아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그랬더니 마지막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거기 병실에 있는 어머니하고 옆에 있는 동료 아주머니들하고 그 모모인들하고 같이 저를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좀, 그때 뻥튀기 있죠, 뻥튀기. 이런 4개짜리 뻥튀기를 이만큼 줘가지고, 야, 이거 다 먹어라 그런 거죠. 근데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명히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어른 돼서 신방하고 막 나누잖아요. 이럴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심장이 아파가지고 강원도 철원으로 요양을 가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처방이 병원에서 포기해가지고 마지막 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런 대화를 했을 거야. 아니, 애기 엄마, 저 애가 어떻게 해? 저 아들을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제가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마지막에 서로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 그 아주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뻥튀기를 주고 그때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제가 봤어요. 분명히 그는 걱정했을 것 같아. 내 아들을. 어머니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리고 자기 한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고 저랑 인사도 안 하고 헤어지고, 그 이후로 저도 그때 마지막 그때 나를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헤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때 어머니는 걱정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후였죠.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지만 염려는 충분히 해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알아서 살아남아요. 저는 그때 그분의 어머니가 볼 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분도 안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불신자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택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이 기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는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가지고 저를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살려주셨거든요. 주님은 지금도 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살펴보시고 지켜주셔요. 우리의 자녀들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염려하고 기우였는데요, 이렇게 키워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다 맡기고, 또 혹시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불신자보다 더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해주고 많은 것들도 말씀도 주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내버리고 주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키우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늙어서 병 걸릴 걱정. 근데 이거요, 늙어서 병 걸리고 죽을 걱정인데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늙으면,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인생의 고비에 70이래요. 70에서 확 꺾이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맛이 가는 거고, 70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으면 80, 90까지 간대요. 그때 70에서 거의 기운 떨어진대요. 인간의 맥이 딱 끊긴대요, 70에서.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조금 오래 산대요. 근데 그래도 언젠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늙으면 병과 고통, 통증은 함께 동물을 삼아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무 삼고 가는 마음으로 찌그럭찌그럭하고 뭔가 간절히 삐끄덕삐끄덕하고
허리 아프고 뭔가 발목이 쑤시고 약간 힘 빠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그런 거를 동무 삼아서 가야 되는데 전혀 나랑 관계없어라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동무 삼아서 연약함과 늙음을 동무 삼아서 갈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나와는 관계없어라고 그것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런 건 있습니다. 적당한 어떤 보험 정도는 조금 예방책으로 기본적인 경제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실손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치명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당하게 나름대로 암병이라든가 나중에 치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조금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없는 거는 좀 더 불안함이 오지요. 좀 있으면 좀 안심이 되죠.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그래요. 적당히 운전하는 것도 조금 일반 책임보험 종합보험 있지만은 운전자 보험 한 10,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을 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는 조그만 불안감이 겹쳐지면 많은 게 와요. 혹시 사고 나면 어떨까? 혹시 그래가지고 형사건 나고 사람이 인사하고 나면 어떨까 할 때 그때 큰 충격을 받을 때 올 때는 그런 부분이 쌓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심중에 의식적으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아주시는 것이 조금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커버링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놓고 미래를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물론 믿음이 짱짱하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별거 좋은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미래를 생각해서 적당한 보험 정도를 두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지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늙어서 먹고 살 걱정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늙어서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왜 걱정합니까? 품위 유지? 늙어서 품위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늙어가지고 넥타이 메고 어디 다른 친구들하고 이미 다 친구들 먼저 가 있고 그런데 다 거기서 그건데 품위 유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염려한들 키가 하나 더 하시겠어요? 그냥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 제 문제 그리고 불만과 불평에 대한 어떤 문제 이 주님의 멍에를 좀 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멍에를 못 메고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할까? 이럴 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불안함이 생길 거고요.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문제 많아요.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살면서 문제투성이죠.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평상시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해석이 안 되죠. 최고의 해석은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끝장이 납니다. 다 끝납니다.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원수 맺고 맞짱을 떼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같이 실강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사람이 아무리 다 젓갈이 보면서 다 전도할 마음을 보면 어떤 것도 여러분은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 내가 전도해야 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려야 되고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대상이 무엇이 걸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것은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없거나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것만 갖게 되면 여러분이 그 전도의 영이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람으로 축복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전도의 영이 있으면 전도자의 영이 있으면 전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품었기 때문에 전도자의 영으로 아버지가 지혜를 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전도 해석이 안 되면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없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없는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전도자가 있는 표시를 대시해요. 그리고 여러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맡기시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왜 평안이 없냐면 이거 중요한데 뭐냐면 기도를 쉴 때 평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대부분 불안해지는데요. 며칠 못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 많이 하라도 며칠 동안 기도를 딱 쉬면은요 대부분 마음이 빡빡해지고 불안함이 오게 되고 안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스쳐가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우리 자녀 누구 교회
여러 가지 뭐 은행, 대출, 건축, 우리 아이들 다 그냥 한 방 빡 차고 가도요. 주님 말만 하면 다 맡기고 다 넘기는 거야. 넘겨.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 근데 뭐라도 안 하면은요, 이거 안 했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맡겨. 주님께 결제하고 서로 남겨. 그러면 사인. 하니까 평안함이 온 거지.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염려? 그 염려가 안 돼. 맡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불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억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이 말씀 자체를 잘 분석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염려가 오거든 모든 기도와 간구는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왔다 그러면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하든 하루에 3번 기도하든 새벽에 나오든 기도라는 거로 이 염려거리를 체인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 너의 구할 것을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로 아뢰라는 거지. 감사합니다라고 밖에서 기도하라는 거지. 뭐가 아파 그러면 자녀가 속을 썩여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속을 썩여 감사합니다고 감사함으로 속 썩인 것을 감사하게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사로 지켜준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감사된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염려거리를 감사로 바꾸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염려를 뭐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는 시간이 기도다. 체인지하는 시간이,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기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가지를 작업을 해요. 첫째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아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했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안심이 되죠. 구속이 뭐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란 말이죠. 샀기 때문에 우린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건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소유물은 주님이 책임지죠. 야곱에게 말씀, 야곱아 너는 너가 아니야. 내 거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내 물건을 내 자동차를 함부로 누가 건들겠니? 내 옷을 갖다가 누가 건들면 안 되지. 내 자식인데 내 것인데 누가 너를 마음대로 하겠어? 그래서 너가 물에 빠지면 너를 안 빠지게 하고 불에 탈 것 같아 안 타게 막을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도해. 이렇게 돼야 돼. 나 두려워요. 주님 나 말할 것 같아. 나 혼자 갔대요. 우리가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우리 아버지 것이죠. 주의 소유물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주님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른 주님의 것이죠. 주님은 나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나를 타지도 빠지지 않게 만들 것이죠. 감사합니다. 걱정이 안 되네요. 이렇게 그거 말씀을 대입을 시켜서 지금 염려거리를 갖다가 주님이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을 갖다가 끼어들어서 집어서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바꾸니까 걱정이 없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끌어들여서 그 말씀의 약속을 끌어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 문제를 재해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유라갈래 풍랑 만나고 죽게 됐어. 근데 바울이 사람 덜덜 떨어. 우리 죽을 거야. 빠져 태풍 만나가 죽을 거야. 사람들은 벌벌 떨지만 바울은 기도하죠. 자, 기도가 뭐니까 체인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될 겁니까? 저도 무서워 죽겠어요 했더니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네가 사명이 있음에 네가 지금 사명이 있던 그 일을 마칠까 안 죽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태풍은 잠깐 지나가고 섬에 잠깐 걸릴 거야. 다 줘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전했고 그 사명 속의 사명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안 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판 위에 올라와서 말하죠.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밤에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바울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내 사명이 있고 사명을 마치기까지 이것은 안 망한다고 말했고 여기 사람 다 살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섬에 이 배는 잠깐 섬에 걸릴 거라고 했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종이에요.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요라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끄집어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제가 가끔 어려울 때 있거든요. 하나님, 나 주님의 종이 맞죠? 나 주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이죠. 난 주님의 일꾼이지 내가 내 일 합니까? 이럴 때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이 주님의 목회 교회를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종이 아니고 그런 의식이었으면 내가 내 문제 해결하면 두렵겠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 일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심이 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일으킬 거니까 내가 왜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어. 욥은 자기의 문제를,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연단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 여러분 지금 고난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을 더 크게 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병을 만났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어떤 고통을 만났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 주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온전히 갱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정결하고 깨끗하라고 뭔가를 잡으라고 뭔가를 너 다시 돌아보라고 연단하려고 나를 만드시는구나 할 때 주님 이 모든 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과 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도 그래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히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시험 나올 때 인내하라는 거죠. 연단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 불안함이 사라지죠. 의미 없는 게 아니니까 의미 있는 아버지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 있는 연단이니까 고생이니까 그럼 때가 되면 훈련은 끝나겠죠. 그리고 마침내 통과하면 승리하겠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뭐냐면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준다 상급을 준다고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어떤 해석이냐면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현재를 이루하고 힘을 얻어요.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죠. 최근에도 어려운 게 많았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에 코로나를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요 확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재정이요 확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거 큰일 났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 길을 만난다 해가지고 제가 많은 거 했는데, 근데 작년에 감사하게도 재정이 늘었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보충이 된 거예요. 여러분 1년 됐을 때요 교회 이기가 왔어요. 숫자가 없고 매주 헌금이 줄었습니다. 몇 달 동안에 성도가 안 모여서 예배를 못 들었다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관리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에 확 꺾였다니까요. 우리 오당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신앙사지만 리더자의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보면서 항상 어려울 때만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지난 내가 개척교회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길을 극복하고 땅을 사고 건축을 줬건데 그 하나님이 어디 안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유효하시고 내가 못나고 잘못된 종이 아니라면 우리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건축할 때도 역사하신 주님이 아니냐. 그러면 저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다 하실 것이다. 내가 왜 염려하지? 이거예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봤더니 전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아까 시편 40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폭포수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했던 거를 회상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지난날에
역사했던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남아 역사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요, 야곱이 지금 그 디나 사건으로 해서 전쟁을 만났거든요. 그때 베드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2절과 3절 보니까는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 하는 말씀하기를 내가 에서 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에 베델에서 나와 함께하고 사다리 한 상으로 보였던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면 그때 그 하나님 나와 돌을 도와줄 거라고 말씀했다. 이거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하다탈의 한 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을, 과거의 역사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이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덕지가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기도응답 받으셨죠? 여러분 제사함 받았죠? 특별한 증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금 이 자체만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을 믿으세요. 왜 염려하고 걱정 의심하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는 마음의 증거고 보루예요. 감사는 내 영혼의 망대예요. 여러분 망대에 불이 꺼지면 온 천지는 흑암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라는 불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은 어두워서 두려움과 공포로 여러분 삶을 치부하게 돼요. 내 마음의 감사의 그 가슴의 증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목회 끝난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순간 목회는 사랑의 먹을 것이고, 목회자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든지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그때 어두컴컴한 불빛 속에서 나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침몰하는 배가 될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증거, 감사라는 망대 불빛을 여러분이 키시고 여러분이 그 증거를 누리시고 더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함을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돼서는 안 돼요. 이런 몇 가지를 다 만들어 갖췄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샬롬,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못 누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정말 누려지게 해주세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합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고 항정을 바라보고 비교를 합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 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관리가 안 됩니까? 왜 문제 해석이 안 돼가지고 늘 문제를 내 인간의 몸으로 바라봐서 염려 걱정에 사로잡힙니까? 왜 미래를 맡기지 못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너는 주님을 바라보라. 감사함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24시간 평생토록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더 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